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이 시편 115편도 표제가 없는 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또 이 시를 지었는지는 언제 지었는지 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내용을 좀 보면 아마 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제 지은 시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뭐 이렇게 막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 속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는 이런, 그때 이제 이 시가 지어졌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하진 않죠. 전반적으로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막 회방하고 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가운데 이 이방인들의 그런 행위 가운데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이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한 다음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라는 간구를 지금 2번 반복하죠. 돌리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영광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자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가로채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온 관심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걱정이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2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토록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사라져 버려서 보이지 않아서 지금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왜 하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3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묻는 그 이방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우상은 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이 특징이 있다면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으로 되어 있지 않죠. 사람이 또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우상은. 이걸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은, 금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또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은이라는 거, 이게 금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약한 금속 아닙니까? 그래서 금으로 칼을 만들어서 그걸 실제 전쟁터에서 금칼로 싸우는 사람은 없죠.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그냥 장식품일 뿐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상은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의 특징을,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약한 존재의 특징을 5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눈, 코, 귀, 입, 손, 발 이런 걸 다 만들었겠지만,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이걸 도무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존재,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자기를 지켜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거기다가 또 재물까지도 바칩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같아진다, 다 같다라는 겁니다. 다 허무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우상과 마찬가지다, 똑같다,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9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 이제 무엇이 반복되고 있구나, 강조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표시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이 또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3번 반복합니다. 자, 다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모조품, 장식품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 사실 우상의 운명도 사람의 손에 달려있겠죠. 사람의 손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으셨죠. 온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터놓고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 복 받고 싶어서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비는 내용이 뭡니까? 복 받는 거, 복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손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뭐 복 받는 거,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 보통 시편이나 이런 데 이제 뭐 보면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 에쉐르,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은 이제 에쉐르입니다. 지금 여기 쓴 건 베라카인데, 에쉐르 복은 이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그거를 이제 복을 많이 쓰는데, 시편에는 그때 에쉐르, 이제 영적인 복을 많이 쓰는데 시편에.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그 에쉐르는 안 쓰고 베라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라카는 뭐냐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복입니다. 이 베라카라는 복은, 여기서 나오는 복은 그겁니다.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섭리의 복,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돈 잘 버는 거, 이런 복을 이제 우리가 베라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우상에게 구하는 게 이런 복인데, 그런데 정말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뿐이다. 이제 그걸 본문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걸 이제 굉장히 좀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나오는 거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람이 범접할 수 없죠. 하늘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늘이 여호와께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땅은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은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겁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뭐 예배할 수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라는 결단을 지금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자신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으로 지금 초청을 하고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을 섬기는 허무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에게서는 우상의 허무함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희미한 그리움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리움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이라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상에게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우상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을 내가 딱 정하고 상정을 하고 그 신을 섬긴다 라고 했을 때 그 신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뭐 금으로 만든다든지 은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뭐 돌을 깎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 눈에 보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게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자연이라도 섬깁니다. 뭐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뭐 요즘 나오는 그 어머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만들든가, 하여튼 어쨌든 막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또 인간이 만든 건 아니지만 보면 자연의 형상도 또 무언가로도 만들어요. 이게 자연의 형상이다. 그래서 바람의 형상도 막 그림으로 만들다든지 태양도 막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그걸 본뜬 형상을 만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무엇이든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 우상의 주인은 또 누굽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우상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신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신은 곧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이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도 자신 안에 두고 이렇게 복을 주는 우상들도 자신 안에 둠으로써, 우상이든 뭐든 간에 다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바꿔버리는 거죠. 이거 없애고 다른 거 만들어내고. 그게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내 모든 것을 바치는데,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그 허무함을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랬죠. 생각하시고 또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상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죠. 내가 우상에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죠. 나를 봐, 나를 봐.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나를 좀 도와줘. 우상에게 막 주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그겁니다. 보통 반복을 해도 2번 반복하는데 오늘 시에 보면 3번 반복하고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뭡니까? 도움이시고 방패 된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도움이 되실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너희의 복이다 라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지만 도움이다, 방패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 우상을 섬겨도 아무것도 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 우리의 실제적인 방패, 우리의 실제적인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물질적인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나 홀로 서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